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원을 한번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성식밖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다 마치고 땀을 쩔쩔 풍기며 수금기에 쩌든 그 사람들 곁으로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평생을 일궈온 가업을 다 버리고 생명처럼 여기던 자식과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정말로 굉장히 궁금하지만 성경 누가복음 5장 안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상상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다 잡고 부둣가에 도착한 그들은 배 두 척을 묶어놓고 어부들은 그물을 다음번에 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오늘은 일을 마감했다.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 깊은 물로 나가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별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한 가운데서 그래도 다음에 나가면 또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그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나가 한번 고기를 다시 잡아라.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배짱 대단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저희들이 그물을 쳤으나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장님 뭐 이 정도 되겠죠. 사장님, 밤새도록 저희들이 그물을 쳤으나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참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사람이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기를 못 잡았으면 빈손으로 아무런 수입 없이 돌아가서 가족의 면목 없는 모습을 보이느니 그날의 끼니를 거르니 당신이 무언가 그래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광경을 생각할 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연히 처음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2인칭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주체인 내가 1인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시몬의 관계는 주님이 2인칭이시고 베드로 자신은 1인칭으로 묘사된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때에는 주님이 1인칭이 되시고 시몬 베드로가 2인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에 치이고 취업에 치이고 직장에 치이고 사업에 치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님은 2인칭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2인칭으로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가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1인칭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2인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든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가 되어 다른 동료 배를 불러 2배 가득히 고기를 채우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들이 계속해서 장면에 연이어 나옵니다. 아니, 이 어부들이 배가 가득하게 고기 찬 거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런데 2배 고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과거에 이런 큰 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 고기를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5대5로 나누어 드리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배로 오는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큰 배 2개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한 이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가득 잡은 거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고백, 엉뚱한 고백,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태도와 고백을 통해서 어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관심은 과연 베드로에 올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은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과 제자들이 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뒤 내용을 유추해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첫 말씀으로 17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 시험의 장면이 끝나고 바로 14절에 요한이 잡힌 소식이 나오고 연이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어찌 보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사가 바로 믿으라가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변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 수동태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믿으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존재하는데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광야 시험이 끝난 뒤 6절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 시험이 끝난 뒤 2절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광야 시험이 끝나고 44절까지 마치고 새로운 장인 5장 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라고 나옵니다. 중간에 자세히 보면 광야 시험 후부터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는 말씀이 아닌지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이 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죄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므로 나를 떠나셔야 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2배가 가득 차도록 잡게 하신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떠나라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상식밖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지켰던 그물과 고기와 배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그는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명한 일을 경험한 순간 나는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내 것으로 내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기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마치 진주를 산 사람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후손들과 우리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런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것 복이 아니야. 그것을 가리키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를 놓아 외칩니다. 그런 것 복 아니야. 그런 것 복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샘플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의 후손들이 70인으로 불어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날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약 170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170년 후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스메르 지역, 세계 최강대국에서 신전을 섬기며 신전의 우상을 만드는 집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갈대아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170년 동안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은 17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에서 거부 살아야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 그 땅의 종족에게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어 매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부족 틈에 끼어서 한 평의 땅도 없이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70명의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의 가정만 보더라도 도대체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의 옷은 하늘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너희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이것을 다 너희들의 땅으로 주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1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인구는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바로 흉년으로 더 이상 여기에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강대국이요 문화국인 수메르라고 하는 왕국에서 가나안 땅의 작은 오지로 불러내어 17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복을 발견했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야, 이삭의 복을 받을 것이야, 야곱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동안 믿고 외쳐왔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식솔 70인이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하면 생각나던 그 복은 그런 것은 복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170년간의 기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냐? 여호와 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양을 준비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하, 하나님이 보시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다는 말이 바로 이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보고 있다,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제 개념이 없는 언어이기에 보다라는 동사는 온 시제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다, 보고 있다, 보고 계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자고 하는 토부, 복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기토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니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브람 이후 그의 후손들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게 되었죠. 우리들도 여기서 예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고, 복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치워주세요 라는 두 사상이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30년.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 깨우치고 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치 않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간을 계시의 말씀이 없는 어둠의 기간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기간을 보낸 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첫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서 830년을 빼면 오직 670년 정도만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83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복을 충만히 받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빛의 비침을 받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배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같은 형제이면서도 원수지간으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성 심판과 멸망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차지하고라도 또 아내를 애굽 왕에게 또 빼앗기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과의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망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묻고 묵고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창세기 25장에 와서는 부쩍 그들을 통해 6명의 자녀를 또 더 낳았는데 그들과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복잡한 혈연관계를 남기고 그는 향년 175세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었더라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175세 70세의 불러냄을 당한 후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의 과정, 그들의 가정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그것은 복이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삭은 180세 사망을 했는데 이삭 때에 와서는 야곱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경험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삭은 르우벤의 사건, 자기 정말 아들 야곱의 정말 부인과 강간하는 르우벤의 사건,
사랑하는 손주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요셉이 정말 사라지는 사건들을 다 지켜봤던 할아버지 이삭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죽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년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가족. 도대체 이삭이 받았다고 하는 100배의 축복은 어디로 가고 말았단 말입니까? 100배의 축복은 어디로 도망가고 날아가고 말았단 말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순종했다는 짧은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담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6년, 20년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사기당하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종살이에서 잃은 그 엄청난 재산이 흉년이 들자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귀양 중에는 세켐에서 희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또한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초 비라와 간통하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말년 130살에는 결국 또다시 흉년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17년을 더부살이 하다가 147세에 죽었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요셉도 창세기 5장 26절에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로 그의 생을 마감 짓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생을 정리해 볼까요? 온갖 인생의 몸으로 고생을 하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사랑 고생을 했습니다. 동친과 강간과 이별의 삶을 통하는 자식의 고생을 했습니다. 형제서와 형제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어린 나이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사랑 고생, 자식 고생, 형제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이별, 품삯 고생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온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알고 표현했던 야곱의 일생.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130년 만에 그의 후손들은 흉년으로 애굽으로 2주 아닌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400년간의 종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는 최종 결론은 바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간 종살이 하는 것으로 1차적인 막이 내립니다. 야곱 나이 40세쯤에 삼촌집 바담 아람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거기서 종으로 품삯을 얻기 위해 일을 합니다. 60세 나이에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130살 나이에 그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避난을 갑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받기 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입니다. 결국 말하면 그 모든 복은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은 거짓 복이었다는 것만 철저하게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짓 복만을 추구하고 원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것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손에 미랄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미랄아 미랄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항아리에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아 소금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들어줄게. 나에게 지금 많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비차 비차 비사 비사 너의 빛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 나에게 그러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순간은 뭡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음으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실입니다. 사도행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2년을 로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것이 1차 구금이며 다시 2차 구금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이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 사건이나 바울이 로마서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로 그런 행위들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9절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고 영화를 받는 바로 장소가 십자가상 위에서 그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될까요? 많은 우리 인생의 소원 가운데 나의 가장 정말로 그 일생을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고는 성금의 극치가 십자가상에서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섬김으로 그 섬김의 극제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정점은, 섬김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베드로의 사례, 스데반의 사례, 바울의 사례,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오직 예수님을 포함한 누구든지 애도 없이 죽음으로서만 영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장 17절에 반드시 죽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영원롭게 한다는 복된 선언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것을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원죄 사건으로 2000년 동안 사람을 세뇌시키고 왔으니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깨우침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죽고 죽음으로서만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 바로 창세기장 16절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아까 물어봤습니다. 미라라 미라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미랄이 말합니다. 나의 소원은 나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썩을 수밖에 없게 누군가 죽여서 땅속에 뿌려줘야지만 미랄의 생명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아까 소금에게 물어봤죠. 소금아 소금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소금이 말합니다.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소금은 유일하게 물에 녹아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겁니다. 초에게 말합니다. 빛을 내는 초에게 말합니다. 초야 내 소원이 무엇이니? 초는 말합니다. 내 몸을 태워주세요. 내 몸을 태워주세요. 자신을 태워 빛을 내어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라는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미랄과 소금과 초의 소원들의 공통점은 하나로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되어 미랄을 소금을 초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은 죽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선악과 앞으로 아담을 끌고 와서 주님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사례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죽을 수가 없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터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 아담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아담을 죽여야 산다고 죽으라고 에덴 동쪽 문으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아담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로 그를 죽여서 축복의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난 I don't know, 너를 몰라. 잔뜩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 몰라. 난 너희들 몰라.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데 너희들 어찌 나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수님의 마음이죠. 시공간의 죄악을 받는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말씀의 법 안에서 죽어야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법을 로고스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먹으라고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대상도 아니고 앉아서 정말 여러분에게 1500개가 넘는 말씀 안에 죽는 그 말씀의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지금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 또한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고정시켜버리고 축소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축소된 것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제삼하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했다로 너무 축소시켜버린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죽음을 이끌게 하는 동기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 자그마한 피조물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 여러분의 죄사함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자신들만의 사고로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뜻, 예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망각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향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지요. 이것이 바로 죄 중에 죄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찌 원죄가 됩니까? 세상 모든 창조 만물들이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치유를 맞춰야 하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나서 살다 가는데 유독 인간들만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나무들은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치유를 맞춰야 하는지 하다못해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상아를 다 죽을 곳에 찾아가서 다 내려놓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들만 알지를 못하고 아는 것처럼 척척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인간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매일 매순간 같은 인간들의 사고와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공기, 빛, 바람, 꽃, 나물, 산, 강, 바다, 그리고 너와 나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니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심히 걱정이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빚내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려고 아우성이고 소원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런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만 드리고 내 자식 서울대 가면 누군가 하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에 돈을 많이 모으면 누군가의 돈이 나에게 옮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빚내서 여행 한번 하고 죽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영성이고 삶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신혼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한번 당신과 예수님, 내가 힘들어서 신혼여행을 누리는 80평생의 삶을 살다가 당신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 뭘 드릴까요? 뭘 바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난립니다.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시공 밖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드리고 바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당신과 결혼할 신부가 그렇다면 결혼도 하기 전에 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수명도 얼마 안 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 파괴되어 버린 아파트, 자동차, 부동산, 인맥, 자식,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이것마저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와 인맥과 부동산과 돈과 명예, 권력, 그래 충분히 50년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래도 43만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43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삶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빚쟁이 나라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19조 달러, 약 2경 정도가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진 빚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중국이 1조 달러를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늘 중국과 앙숙처럼 관세 문제, 국방 문제 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라 빚을 다 모아도 미국의 지은 빚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빚을 진 빚쟁이가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난리고 각 세상의 나라를 다 조종하려고 하니 세상 만사 콩가루가 아닙니까? 여러분, 1조 달러만 하더라도 1조 달러라고 하는 돈은 인간의 뇌로 인지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저 숫자상의 돈일 뿐. 그래서 금융자본주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지할 수 없는 돈이 있는 양 숫자상의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누구도 1조 달러의 돈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숫자에 울고 숫자에 속는 인생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지고 있는 빚 반만으로도 줄여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반만으로 줄여도 기근과 환경오염 이런 것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구가 지옥으로 변해도 나만 갈 수 있는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닌 관념상의 천국일 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미래의 축복, 성도의 천국 가는 문제만 얘기를 했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가? 아니,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왜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사하다고는 가장 세계에서 성형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형비용에 대해서, 음식물의 낭비에 대해서, 군사 비용에 대해서, 사교육비 비용에 대해서, 뇌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담대히 순복해 하여 주옵소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말로, 설교로, 철학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자기가 돌아갈 세상 나라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와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